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대학에 가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행정학이었는데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곳이 이제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관리라고 하였고, 근데 이래서는 공무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관리 이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년 동안 배웠던 전공 지식은 대부분 다 까먹었어도 이것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리 공무원에 대한 영어 단어는 이 public servant입니다. 해석하면 공공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관리가 되는 것을 출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정서에 이 관리, 공무원을 공공의 종으로 이해하는 이 영어 표현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표현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문화권입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관리, 공무원은 공공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을 엎어서 바른 눈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이 진지한 물음들을 해보면서 이 사회들을 바라보고 사회 현상들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것들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이러한 통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직장과 교회에서 일정한 일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은 오늘 본문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요즘 시대 집안의 왕은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이 집안의 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법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곧 법이요 국가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한참이나 흐른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며 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할 수도 없고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왕이 되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체계화되어 있고 사회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법과 사회 시스템이 국가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에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법이 있는 게 아니죠. 가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왕을 요구할 것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각대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한 400년, 한 400~500년 지난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제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자격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무력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9개의 왕조가 바뀌게 되죠.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혁명을 통해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왕조들이 결코 길지 못하죠. 여러분 200년 동안 자기 말은 190년 동안인데 9개의 왕조가 바뀌게 되니 이거 매 순간순간이 쿠데타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지만 이 왕들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을 세워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나 교회의 리더십이나 직장의 상사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직분을 잠깐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십들은 더더욱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 세우는 의식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임명장을 주죠. 반면에 교회에서는 안수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잠깐 20분을 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을 담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특징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을 맡았느냐 말씀을 맡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율법,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반해서 통치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워가는 방법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 사회 리더십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인데, 이 훈련시키지 않고 학원번에 공부시킨 데에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 공부를 잘해 사회 리더십이 되더라도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바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이 되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왕이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먼저 나오는데, 이제 해야 될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 그걸 읽으며 배우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이 참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걸 읽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통치하면 나라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은 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특별히 해야 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무슨 이디어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그 특성상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주어졌기에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사 한 사람이 탈선하는 것이 뉴스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게 뉴스에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벌써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그만둘까 말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탈선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바르지 못하면 또 그게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지만 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이 온전치 못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 보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겸면서도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부서 선생님들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하기도 하고 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요구하기도 하고 저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상당수의 말들은 걸러내야 될 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걸러내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없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왜 왕이 해야 될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시작하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왕이나 교회 목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란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마, 아내, 은금 이것이 아니라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인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병마는 군사력이죠. 그럼 병마가 많아서 국방력이 강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군사력이 막강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해서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데는 이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병마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인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후궁을 많이 둔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후궁들 많이 두게 된다는 말은 향락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온통 마음이 여자에게 가 있다라면 어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게 되면 맛있는 것과 편안한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뭐가 맛있을까? 오늘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떤 옷이 좋을까? 무슨 백화점이 좋을까? 어떤 침대가 좋을까? 어떤 자동차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그럼 뭐가 맛있을까? 무슨 차가 좋을까? 무슨 백화점이 좋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굶지 않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추앙받는 리차드 포스터가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썼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죠. 그 책의 핵심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타락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마,
안에 은금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돈이 왕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금지해야 될 세 가지와 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권력과 성과 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러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지만 그걸 얻기 위해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주어진 내 배우자로 만족하십시오.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거든 돈이 생기는 대로 얼른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버릴 때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고 보라동, 삼성, 레미안, 백오동 앞에다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버리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니까 한 새벽 5시쯤에 버리면 새벽 예배 나오는 제가 주워가기가 쉽습니다. 병마, 아내, 돈 참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많이 두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만이 바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삶의 중심을 두고 말씀의 피가 흐르게 하여 말씀의 정신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 배우자,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리나 권력, 배우자, 돈은 나를 패망하게 하는 저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날마다 내 정신과 생각 위에 선포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악한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죄인입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매 순간 인정해 드리며 내 영혼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자리와 힘과 배우자와 돈을 복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걸 과도하게 추구함으로 재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우리 삶을 붙들어 매여 말씀의 필터를 갖고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형통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